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신데요. 싱어송라이터 이길승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유, 감사해요. 어찌되건 요즘 근황부터 잠깐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이길승 목사님을 혹시가 아니라 네.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역시인가요? 네, 혹시가 역시. 아니라 역시. 네. 하지만 아니요, 전 혹시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 네. 소개를 좀 짤막하게 해주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작사, 작곡, 네.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아. 네, 두 아이 아빠고요. 네. 한 여인의 남편이고 아. 또 교회에서 재미있게 말씀도 나누고 있고 네. 예, 써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서 네. 예, 야구도 하고 야구 아닌가? 못한 지 오래됐잖아요. 진짜 오래되긴 했다. 몇 년 예. 전인데 그게. 네, 예, 그러고 지내고 있는 이길승이라고 합니다. 와. 오케이. 별명은 인기 가수예요. 인기 가수. 네.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벌써 네. 그 싱어송라이터 생활이라 그래야 되나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이거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워낙 재밌었으니까 네. 음악을 이렇게 재밌게 듣고 예. 듣다 보니까 막 표현하고 싶고 네. 뭐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네.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몇 년째 하신 거예요?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곡을 처음 쓴 거는 고2. 우와. 고2 때 처음 곡을 썼어요. 그럼 한 4, 5년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꽤 됐죠. 한 고2면 18살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네. 30년이 넘게. 우와. 예, 그렇죠.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네. 고2 때 만든 곡을 예.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고2 때 그때 무슨 곡이었어요, 그게? 혹시 저희가 아는 곡인가요? 제가 아는 곡인가요? 그렇진 않고 네. 발표하진 않았어요. 미발표곡. 예. 그리고 고3 때 만든 노래를 예. 발표를 했죠. 고3 때 만든 노래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은 중학교 때를 추억하면서 만든 노래였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게 제 노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 곡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금김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금김치요. 예. 그게 곡명이 황금김치예요. 예. 근데 그때 제목은 황금김치가 아니었고 예. 재밌게도 옛생각이었어요. 옛생각. 옛생각이란 노래로 예. 중학교 때 시절에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어머나. 예. 엄연히 옛생각이니까. 옛생각은 맞죠. 지금 그래서, 생각 아니고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예. 그게 마요네즈 병 예전에 그 유리병으로 된 옛날 얘기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 마요네즈 병에다가 옛날 어머니들은 그거를 재활용하셨어요. 마요네즈 병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예쁜 유리병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김치를 담아서 철제 뚜껑을 딱 닫으면 이게 잘 닫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절의 아이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다 김치를 싸가지고 다녔었어요. 어머나 이거 추억 돋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양쪽 날개가 이렇게 펄럭 있는 그 가방이 있었고요. 카키색 가방이 있었고요. 그 옛날 그 까까머리 그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 저는 교복 세대가 아닙니다만 딱 제 앞에서 교복이 끝났어요. 그 세대인데요. 하여튼 거기에 그 가방에 그걸 갖고 다니면서 겪었던 어떤 얘기를 곡을 쓴 건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김치 국물이 흘러가지고 뭐 교과서 언저리가 다 빨갛게 젖었는데 저 그 노래 알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이거 내 교과서들이 다 성경책이 됐네라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가 교과서가 있어요. 거듭났네요. 그렇죠. 이제 거룩해졌네. 뭐 곡 내용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고3 때 만든 그 발표한 곡이고요. 네, 노래였고요. 그걸 나중에 제목을 황금김치로 바꾸게 됐어요. 사연은 나름 그 당시에는 옛사랑이었다가 옛사랑이 아니구나. 생각이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데 궁금한 건 어떻게 그 이제 음악을 음악보다는 그거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신앙생활은 사실 모태신앙이었어요.
집안이었고 네. 어머니가 독실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믿지 않는 집안에 네. 1호로 네. 마치 선교사처럼 이제 네. 시집을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막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버티면서 신앙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시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신앙 교육을 얼마나 심하게 시키셨는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을 버텼다는 것도 대단해요. 머리맡에 늘 성경을 이렇게 놓고 자야 됐고 네. 눈을 딱 뜨자마자 성경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장을 무조건 읽어야 기상할 수 있었어요. 뭐 그 정도의 그리고 교회를 가면 어린 시절부터 네.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무릎을 꿇고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는 교회를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절대로 떠들면 안 됐었어요. 요즘에 교회 가면 아이들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소리 지르고 까르르거리고. 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왜 나는 저렇게 못했거든. 네. 걔들 보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해맑게 못했을까? 교회를 즐거워하지 못했을까? 네.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네. 진짜 신앙이 제 안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럼 언제 진짜 신앙이 생기셨어요? 뭐 한 30즈음에. 30즈음에요? 네, 30즈음에 네. 또 하루 멀어져 갈 때.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그런 가사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시절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진짜 조금 진지하게 이게 뭐지 하는 생각 그리고 네. 내가 왜 살지? 난 노래를 왜 부르지?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모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던 시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늦었죠. 30즈음에 그런 모든 질문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 즈음부터 이제 신앙도 새로워지고 네. 또 새로운 어떤 뭐 신앙 훈련 이런 것도 좀 받게 됐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잖아요. 시기도 다를 수 있고 방식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네.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뭐 저는 저 케이스밖에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저는 일반적이군요. 생각은 못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기보다는 뭐 만나긴 하셨지만 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음악을 먼저 만나신 거네요. 음악은 왜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제가 음악을 더 먼저 즐거워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방식이었어요? 어떤 통로로 음악을요? 네. 음악은 글쎄 제가 저희 집안에 무슨 음악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음악적 환경은 절대 아니었고 예. 그랬는데 그 계기가 참 묘한데요. 예. 제 친구 중에 네. 그 누나가 셋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다 예뻤어요. 디테일하네요. 예. 그래서 그 누나 또 그 친구 댁에 제가 그 누나들하고는 감히 인사도 잘 뭐 이렇게 못하는 예. 사이였지만 예.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예. 그 누나들의 어떤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네. 걔네 집도 좀 잘 살았었는데 예. 그 누나들이 듣는 음악들들이 이제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예. 테이프로 뭐 LP로. 예.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걸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독수리 전축이라는 걸 거기서 들었었고 전축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그걸 통해서 교회 음악이 아닌 찬송가가 아닌 대중음악이라는 걸 처음 듣게 됐죠. 귀가 열렸네요. 그때 신세계였었던 그때 좀 지금은 좀 옛날 음악이지만 해바라기 음악도 처음 들었었고 저는 뭐 그 시절 학생회 같은 거 하면서 무슨 뭐 바위섬이랄지 옛날 그 조개 껍질 묶어 뭐 이런 그 음악들을 처음 들었는데 교회에서만 거의 자라다 보니까 이런 음악이 있네. 하나님 예수님 없는 음악도 있고 재밌네. 그냥 그 정도로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수련회 같은 데 따라가서 같이 부르면서 이런 노래도 재밌다.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신세계가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들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테이블 사 모으기 시작했고 저도 그 음악들을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렇게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된 것 같다. 들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또 악기도 다루기 시작하시고 하셨을 텐데. 악기 얘기는 되게 재밌는데 오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 1, 2분 안에.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요. 네.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페이스로 1, 2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중2 때 저희 담임이 중3 때 담임이었네. 중3 때 담임이 음악 선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되게 시골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네. 그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에다가 뭐 이상한 뭐 악기 같은 그림을 막 이렇게 하더니 그 왜 기타 악보집 같은 데 보면 손가락 운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를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기가 뭐 이름이 뭔데 이걸 동시에 누르면 이게 C 코드가 되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시다가 코드와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네요.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탁 돌아보시더니 이거를 칠판을 막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됐다. 이 촌놈 새끼들한테 이런 거 뭐 알려줘봐야. 그런 식으로 넘기시는데 그 기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화가 났었지. 그 시골 애들이라고. 그때 우리 동네 하여튼 학교에 기타 갖고 있는 애들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 와중에 우리 이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는 이모는 아니었고 서울 사는 이모였는데 인사하러 우리 집에 왔을 때 중2였던 저한테 길승아 이모가 이제 멀리 떠나는데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근데 그때 그 기타에 대한 어떤 그 시골 어떤 소년으로서의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상황에 그냥 저도 모르게 기타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게 제 기타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모가 사주셨어요. 사주시고 가셨어요. 와 유품은 아니구나. 살아계시니까. 그 기타를 제가 기증품 충분히 쓰고 나서 그 새 누나가 있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사실은 그 친구한테 주었어요. 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친구가 그 기타를 자기 벽에 걸어놨던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자세한 얘기가 사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음악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 했어요. 다음 주에는 오셔서 진짜 이제 음악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얘기를 한 50편 시리즈로 가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한번 가보죠. 가보실까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이길승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